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누구든지 이 제목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죠.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을 이번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3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39권. 됐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역사서.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오경이니까 5개죠. 모세가 지은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해서 써놨다가 역사서가 12권이 있습니다. 요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같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시가서라고 있어요. 시가서라고요. 노래. 이게 이제 5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언서가 있는데요. 선지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서신서. 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는 내용이 많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기서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 붙어가지고 선지자들이 썼다고 해가지고 선지서입니다. 이제 대예언 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서가 12권 있습니다. 이게 이제 39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첫 번째가 모세오경의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뭐죠? 꿈에 보이는 조상.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이 나무, 동물, 그리고 또 종이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종이 그림. 종이에다가 부적도 써놓고요, 글도 쓰고요, 호랑이도 그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나무에다가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검을 입혀가지고, 그죠? 섬기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돌, 바위 같은 거 섬기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 용, 이거는 있지도 않는데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기도 하고요. 막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절이나 천주교나
또 있습니다. 이단들이 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문선명이, 이만희, 안상홍이, 그렇잖아요? 이게 다 마음에, 이게 다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거든요. 이거 다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에 18절에 뭐라고 했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을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우상은 뭐요? 때려도요. 왜 때려? 말 못해요. 저래 가가지고요. 때려보세요. 말하나? 못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복 달라고 기르거든요. 우리는 좀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신다는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당밖에 안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집에도 있어요.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계시더라. 모든 만물 중에 거하신다고 했고요. 모든 곳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혼자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함께 뭐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 위에도 계시고 땅 밑에도 계신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우리가 왜 믿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곳이 없다 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다 했어요. 어디든지 계시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앉고 일어서는 거,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까지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했거든요. 염려하지 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다 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실 뿐만 아니고 모르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거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땅 위에도 바다 깊은 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창조주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창조주다.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 하늘님이 아니고 창조주라니까요. 창조주라는 것은 창세기 오늘 읽은 1장 1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게 창조지거든요. 개발이 아닙니다. 재창조가 아니에요. 발명이 아니라니까요. 발명이고 개발은 있는 것에서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거지만은 창조라는 거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데 우리는 없는 것에서 있게 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 복인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믿어져. 이해도 안 되고 안 믿어진다. 이게 불행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데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개가 똑똑한데요. 개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IQ가 여러분 150이 되고 200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믿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라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있거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 묵상하면은 뭐예요? 시절을 쫓아 가시리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거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온갖 열심히 금식하도 안 믿어지고 철학해도 안 믿어지고 막 악을 써도 안 믿어지고 온갖 발버둥을 쳐도 안 믿어지면은 안 믿어지는데 할 필요가 없다니까. 뭐 한다고요? 그냥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믿어진다는데 나는 왜 안 믿어져요? 믿음 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창조주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해서 이후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돼도 지금까지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성경에는 뭐요? 믿으라고 했지 이해하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했지 막 이해해라, 깨달아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오늘 31절에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좋아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는 날마다 만들어 놓고 너무 좋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거 만들어 놓고 야 리모컨 참 내가 잘 만들었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 만들어 놓고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은 인간을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해 놓고요. 마지막에 뭐요? 인간 만들었다니까요. 만약에
순수를 거꾸로 해가지고 인간 만들어 놓고 물고기 만들어 볼 수도 있게요? 먹을 게 없잖아요. 인간 만들어 놓고 이 육지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있을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었냐. 다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딱 육지, 바다, 하늘 딱 갈라놓고 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꽃 심고 그다음에 나무 왕에 고기 심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탁 인간을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때 여러분 들어가 놓고 아파트 짓습니까? 아파트 다 만들어 놓고 인테리어 딱 하면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라니까요. 어떻게 만들었나가 중요한 거고 창세기 1장은 뭐요?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최고의 피조물. 그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다른 거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31절에요,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다른 데서는요, 좋았더라 하다가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말로 말하면은 자기 자자찬이라. 그러면은요, 여기 1번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자면은 이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이 하나님을 누리는 응답을 누리야 신앙생활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요,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거는 이제 지식이고요, 이거는 여러분의 믿음이고, 이 믿음 속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누릴 것은 이것보다 사실은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부터. 그래야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흑암, 공허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해버리면은 심히 좋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져버려요. 혼돈이 뭐죠? 복잡한 거예요. 흑암이. 혼돈, 공허, 흑암이 뭐죠? 앞이 캄캄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혼돈, 뒤죽박죽. 인생이 뒤죽박죽이고, 부부 관계가 뒤죽박죽이고, 자녀 부모 관계가 뒤죽박죽이고, 경제가 뒤죽박죽이고, 가정이 뒤죽박죽이라. 그러다 보니까 공허, 되는 게 없어요. 돼도 허전하고, 안 돼도 허전하고, 행복이 없는 거 있죠.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요, 그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3장 8절에 10절에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두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 염려, 걱정이 사라진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 나와 함께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힘을 매일 얻으면은 뭐 한다고요?
두려움 사라진다니까. 염려 없어지잖아요. 염려 생기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미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0절에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요, 이거를 놓치거든요. 안 믿으니까. 먼저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 성공, 참 행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최고의 어리석은 자라니까. 똑똑한 척 하지만은 세상에서 똑똑할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땐 어리석은 자예요. 왜? 똑똑한 척 하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성공했다지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흑암, 혼동, 공허도 없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항상 영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나이다.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항상 왼쪽이라는 말 안 써요. 항상 오른쪽. 오른쪽은 보통 우리가 오른 이 손잡이가 많지만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습관이 오른쪽은 강하고 완전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완전함을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오른쪽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9절에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다. 마음, 영, 육신이 뭐요? 다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항상 하나님을 모시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옆에 계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내 마음은 평안하고 내 영은 행복하고 내 육신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모든 게 문제라.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요. 뭐랬습니까? 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인간은 육신이 있어요. 뭐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질그릇은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이걸 조금 요즘은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뭐죠? 이제 주방에서 밥으로 쓰는 이런 또 이것도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흙으로 구워서 만든 도자기 그릇인데 이게 아무리 구워도 단단하게 만들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 던져버리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정도가 아니고만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만큼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연약하다. 사람이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연약해요. 좀 마음이 좀 강해가지고 마음이 좀 독해가지고 강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요, 마음도 약할 뿐만 아니고 그 인간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더 약해요. 여러분, 코로나 이 병 하나, 이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요 아무 힘을 못 써요. 코로나고 감기균은 들어와도요 힘 없다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육신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먹으면 어찌 돼요? 모든 육신이 그냥 사기 그릇처럼 어글어글해.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뒤통이 아프고 온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게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욥기 34장 15절에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는다. 죽으면은 어디로 돌아간다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귀한 거는 뭐냐? 인간에게는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2장 7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의 영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만드시고요, 그 코에, 그 영혼 속에 뭘였냐?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소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찢고 볶고 먹으면 돼. 그런데요, 뭐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 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어떻게 해요? 그냥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귀한 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육신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것은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혼 관리. 이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뭐예요?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시공간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육신 관리에는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온갖 것 다 투자해요. 얼마나 투자하는지 몰라.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화장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지요? 저는 샤워하고요, 딱 옷 입는데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샤워하는데 5분, 옷 입는데 5분. 10분이면 끝난다니까 진짜. 저 잘 안 발라 이거. 특히 여름에는 잘 안 바르는 게 아예 안 발라요. 우리 아들들이요 저보고 아빠는 안 바르는데 얼굴 참 좋다.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요, 젊은데도요, 막, 나는 모르는 화장품 종류가 뭐 엄청 많아요. 우리 막내도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막 사달래요. 관리할 게 없잖아요. 꽃이잖아요, 꽃. 이 청년 때는. 관리 안 해도 돼. 내가 관리해야 돼. 나는 관리 안 하는데 자기들이 관리해요. 이쁜 옷 사입지요. 좋은 화장품 바르지요. 좋은 거 먹지요. 예? 그리고 좋은 거 보러 다니지요. 코로나가 문제 없어. 미어 터지더라고, 비행기. 어제 보니까. 육신 관리를 위해서는요, 뭐 시간, 물질, 정성 모든 거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영혼 관리는요, 안 해요. 해봐야 특심해. 일주일에 영혼 관리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내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이 영혼 관리를 해야 시공간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영혼이 시공간을 움직이지 육신은 시공간을 움직이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조차도요, 영혼 관리를 안 해요. 해봐야 조금 주일날 관리해요. 그것도 주일날 예배 1시간. 그러면은 6일 동안 24시간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영혼 관리 조금 하니까 어떻게 시공간에 응답이 와요? 안 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요한 3서 1장 2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모든 것이 다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전체 보면은 두 가지의 삶이 나와요. 육체의 삶이 있고 성령의 삶이 있는데요. 육신의 삶을 살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살면은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했거든요. 그 전에 5장에 보면은 뭐랬냐. 육신의 열매가 있어요. 육신을 위하여 심으니까 육신의 모든 걸 드리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투기하고 다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하자 보니까 육신을 위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루 동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내 삶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데 안 하니까 육신의 열매만 맺고 사는 거라요. 육신의 열매가 맺고 사니까 내 삶이 빈궁해지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영혼이 빈궁해져요. 마음이 빈궁해져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여러분, 오늘 이번에 결론은 영혼을 위하여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을 투자해라. 그러면은 육신도 하나님이 축복한다. 자, 거꾸로 도는 거예요. 거꾸로. 보이는 육신만을. 그러면은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는 게 뭐죠? 영혼 속에 뭐가 있다 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내가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것. 특히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영혼의 축복이라. 그래서 인간에게요, 하나님은 창조했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뭐요? 인간에게 그냥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신분이냐? 동물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이사야서 33장 21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은 예배하게 하려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계십니까? 밥 먹으면 밥이 내 속에 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은 내 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함께,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찾았다,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어디 뒀다고요? 동산 중앙에 둔 거예요. 왜요? 선악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을 두었는데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뭘 봐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만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 알지 않냐?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이 나무만 없애지 마라. 그러면은 이 땅, 이 열매, 이 모든 것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거거든요. 다 줄게. 나만 바라봐라 이 말이야. 나만 의지해라. 나만 구하라. 그러면은 줄게. 그런데 이게요, 사단이 보니까 이거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인간은. 그래서요, 선악과 없애버린 거예요. 뭐가 없애버렸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게 뭔지 압니까? 보이는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 자꾸 섬겨.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이방신들이, 나라들이 섬기는 이 신들, 이 우상을 자꾸 만들어요.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7 재앙이 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찾고 구하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이 뭐죠? 귀신, 사단에게 주지 않겠다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요, 자꾸 사단에게, 귀신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요. 집에 가서 1장을 읽어보세요. 1장, 2장을. 내버려 두뿐다니까.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빠져요? 영혼이 없으니까 육신대로 빠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성애가 나와요. 동성애. 뒤죽박죽이 나오는 거예요. 혼돈.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그게 인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흙은, 나무는 흙에서, 뭐요? 새는 공중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신분이라니까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권세냐? 세상 28절에, 2장 28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주셨죠. 결국은 2가지입니다. 생육이나 번성이나 충만하나 다 하나잖아요. 생육하면은 뭐요? 번성해져요. 번성하면은 충만해져요. 이거는 동물적인, 쉽게 말하면은 이득이잖아요.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아기 낳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뭐 여자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막 그러면 안 되지. 물론 아무거나 좋아하면 안 되지. 그러면 동물이지. 그렇잖아요. 순리래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22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동물들에게, 모든 이 생물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22절에 동물들, 생물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플러스 28절에서는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그럼 뭘 정복하라는 말입니까? 뭘 다스리란 말이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랬어요. 뭘 정복하고 뭘 다스리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만물,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요, 이 원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뭐요? 나무를 섬기고요, 동물을 섬기고요, 종이를 섬기고요, 돌을 섬기고요,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혼돈 공허. 다시 혼돈이 와버렸어요. 왜요? 권세를 놓쳐버렸거든요. 신분을 놓쳐버리고 권세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복해야 될 존재가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237 빛의 응답을, 축복을 이미 줬다니까요.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라. 언제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게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해가지고요, 237의 빛이 되는 거예요. 삼중직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뭘요? 세상의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만물, 특히 사단과 이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이 축복을 받은 인간이 신분과 권세를 놓칠 때부터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종이 되니까 뭐예요? 인간에게 영혼도 문제가 오고 육신도 문제가 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문제 속에 병드는 거죠. 신분을 누려야 되고 권세를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가지고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237 빛이 아니고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 가운데 쌓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놓치면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정복당하고 사단에게 다스리고요, 다스림을 당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종들인 불신자들에게 다스림 당하고요, 이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회복하면은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237의 빛의 축복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놓치면은요, 다 뺏기고 쫓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론입니다. 하나님 보좌,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뭐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통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 되면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게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와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꺾어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영혼이 힘을 얻으면, 영혼이 축복을 받으면, 그러면은 오는 결과가 237 빛의 파수꾼, 237 빛의 영적 대사, 삼중직 대사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 동안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